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시간상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북쪽 왕국, 남과 북이 나눌 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악한 나라잖아요. 그 북쪽 왕국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합 왕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씨, 우리 세벨 씨, 우리 이세벨이 통치하면서 가장 이스라엘이 극악무도하게 타락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지요.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세벨은 아주 바알 신앙의 보통 추종자가 아니라 거의 신접한 여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악한 영의 영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어떤 미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합이 아무튼 이세벨에게 거의 붙잡혀서 아무튼 절절절 매고 그 이세벨이 본인이 왕비가 되면서 자기의 나라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라에서 녹을 주면서 아주 그 국가 권력의 힘을 밀어주면서 바알 종교를 그 이스라엘에 아주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쫙 퍼지게 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토속신앙을 섬겼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진 그 왕비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에 이제 사로잡혔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뜩이나 약한데 그런 엄청난 악의 공격이 몰려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굴복을 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거의 다 순교시키는, 죽이는 이런 엄청난 피해 학살까지 일어났던 그 시기에 보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두 명이 나타났죠. 한 명이 모세고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가 이 엘리야. 그 정도로 선지자 중에서 거의 대표 주자급 되는 주님의 그 변화산상에 친히 나타냈던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저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를 느꼈어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상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날 때 시기는 항상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시대는 남쪽 나라나 북쪽 나라나 가장 악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전할 마음을 주시면서
실은 이 시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일깨웠던 것이 실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제가 청소년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영적인 이 공격의 수위가 이게 상상의 수준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사람이 눈에 보는 것,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이 무기들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세대의 그 엄청난 공격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악한 영의 공격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아주 분을 내어서 자신의 마지막 총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이 세상의 지상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매스미디어, 전체 경제권, 또 군사력, 지금 세계가 이 세계화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인인 거 아세요? 그리고 지금 독재자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어떠한 기반들을 다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자칫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그 표를 통해서 경제권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전략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여러분 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 톱니바퀴 맞춰지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엄청난 어둠과 환란과 그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이것을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냥 세계화가 이렇게 돌아가고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다가는 여러분 우리 큰일 납니다. 이렇게 캄캄함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빛이 뭐냐면, 마치 북왕국 가장 캄캄했던 그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둠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어둠의 시대에 마치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영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거는 어떤 주의 종들이나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캄캄한 시대에 엘리야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싸워 이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김하중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은 기도를 하루에 아무튼 7시간, 8시간, 9시간 하시는, 어떻게 공직에 계시면서 그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 김하중 대사 같은 분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중국의 대사로 계실 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열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기도문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낙심이 있을 때,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그런 기도문을 잘 적어서 몰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주면, 대사니까 고위공직이니까 소중히 받아서 열어보면 자기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그 기도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또는 신앙이 낙심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우리들이 각 처한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영역에서 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 17장.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17장 8절 읽으세요. 시작. 18장으로 넘어가셔서 1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지금 세 군데 나옵니다.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된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지략, 자기 능력, 자기 카리스마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임하사 뭐를 해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목회 비전도 버리고 목회 꿈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한 3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알 듯 말 듯 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기도에 인도할 때도 아까 처음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구하라는 마음, 그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연구하고 막 내 머리에서 짜내놓은 것은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냥 모델입니다. 모델. 여기 수지선화 목적교회 왜 오셨어요? 저보러 오신 게 아니죠. 여기 분립해서 나오신 분들 왜 오셨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작던 뭐 교회가 뭐 어떤 일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18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웠던 그 사건을 보면요. 그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지. 오케이. 내가 응답하마.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열려질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말씀을, 요즘 저도 이 교회 하면서 저도 아직 집사 수준입니다. 그 2독 정도로 지금 하는데 워낙 뭐 설교 준비할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2독을 지금 하면서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매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성경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제가 이렇게 전개할 때요. 이 자리에서도 아까도 이렇게 전개할 때
그냥 제 머리대로 안 합니다. 이 단락에서 그 다음 단락 넘어갈 때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확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딱 볼펜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요. 채워졌는데 아직 이게 안 가요. 그럼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됐다 싶으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일을 그냥 내 하나님 생각 한 70%, 내 생각 30%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면 더 온전히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 방향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게 주님의 때일까? 이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지라고 황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볼 때 좀 의아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먹여줄 거다. 이상하죠.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을까? 꽉꽉 하면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이렇게 맨날 집어다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이제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돈 땅이 어딘지 아세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데 시돈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잘 사는 집으로 가라고 하면 좋은데 과부, 그것도 그냥 다 돈이 떨어져서 이제 가루 요만큼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남아서 그거 마지막 떡해 먹고 아들과 그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그 집안에 가서 엘리야가 염치불고하고 떡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돈 털지 어떻게 과부한테 떡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먼저 과부에게 떡 달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그 시기에 계속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18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18장 10절. 자, 엘리야가 그 3년 기근 이후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 거기 오바다라는 그 국내 대신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세벨과 아합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 보니까 뭐 찾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없다고 했는데 시도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설마 이세벨의 고향에 엘리야가 가 있겠는가? 그렇겠죠. 그 이세벨의 출신 그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엘리야를 안 찾았어요. 나머지는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으로 보내지 않았나.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요.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하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계획,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 지금은 그 형제가 그런지 모르지만 한 4년 전에 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그 형제의 삶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형제에게 모이는데, 근데 형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은 형제였거든요. 그 성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형제의 모습이 카리스마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물어봤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 중직,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음성을 들려주는 기준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엘리야는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에게 있었던 가장 탁월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 아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시 17장으로 돌아가셔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간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어있는 아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아이를 살리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위글스워스라는 그 1900년도에 그 영성 사역자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9명을 살렸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수많은, 심지어는 아내가 죽었는데 막 그 사람들 내보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나 천국 가야 돼. 나 좀 이해해줘. 그래서 다시 죽었대요. 네, 이 똑같은 기도라도요,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기도의 영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강력한 기도의 영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8장 42절.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아까 이미 봤고요. 불이 떨어진 다음에 자, 이제 비 내리는 거 보세요. 18장 42절로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됐습니다. 네, 응답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가 오겠다고 이미 마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을 여는 키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눕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능력의 기도. 엘리야는 이 기도의 힘으로 당 시대에, 그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 시대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엘리야처럼 엘리야 같은 이러한 100%의 영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영역, 그 시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이 자리에서 제가 섬기는 이 예배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저께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아픔으로 교회를 떠난 한 자매예요. 교회 상처를 받고 한 1년 넘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2주 전에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 왔어요. 그런데 그저께 밤에 전화를 해서 막 이 자매가 보니까 영이 너무 막 갈급한 거예요. 이제 살고 싶으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자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뜨겁게 나에게 임했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불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저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막 토요일 같은 경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회중들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여져요. 천국 못 갈 자도 많게 보여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주 앞에 서면 지금 같은 신앙생활 가지고는 천국 못 가겠다. 근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튕기고 그렇다고 제가 진리를 안 밝힐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떠한 그 괴로움은요 이 목사로서 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 때로는 막 이 반발심도 느끼고 하지만 진리는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거의 막 탈진되다시피 그렇게 힘이 빠지면 그 막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을 전할 힘을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면서 7개월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러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목양지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시간 안에서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엘리야처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가 떨어지게 하시는 불과 그가 다시 임하게 하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겸손하게.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마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과 부르짖는 그것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냥 내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불이 임할 경우에는 정말 담대하게 서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에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한 기도의 체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면접 때문에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큐티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다른 것에 훈련은 잘 돼 있었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길래 그랬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냥 적당하게 세련되게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못 견디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파도가 그 신앙 가지고는 결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쓰나미 같은 이게 밀려오고 있어요. 정말 엘리야처럼 엎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까지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영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이세벨, 또 바알 선지자 정면 대결을 해서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이 아니라 이 850명의 선지자 뒤에는요, 국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표독스러운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한번 능력 대결 해보자.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서는 것은요, 보통 담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참 어저께 감격스러운 한 영상 인터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그 신보라 아시죠? 신보라 그 어디에 나오죠? 개콘에 나오는 그 늘 헤어지는 그 신보라. 그 신보라가 유명한 CCM 가수인 거 아시죠? 그 신보라가 작년 12월 24일인가요? 그 연예계 그 여자 상 받을 때 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들어보셨나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이들 했지만 예수님 이야기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 십자가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작정을 했나 봐요. 막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막 하는데 그 엄청난 그 압박감을 그 자리에서 느낀 그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피까지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속에 와,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참 저 자매 인정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죽이지도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엘리야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였죠. 자, 그런데 그게 18장인데 그 18장이 지난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요. 자, 또 등장하는 우리 이시 누님, 우리 세베리 누님. 자, 2절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 4절까지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당당했던 전혀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죽여달라고 할 수 있죠? 여자가 무섭기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니라 그 배우에 악한 영이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간 것도 아니고 사원을 한 명 보내서 너 내일 죽을 거야.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갑자기 엘리야가 막 기겁을 하더니 막 도망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18장과 19장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낙심했는지 아세요? 아까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엘리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영적으로 교묘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 주님으로부터 잠깐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대승 거뒀잖아요. 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시대에 그 극악무도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싹 죽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는데 사람이요, 그 순간에 아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겼다, 됐다 하는 그 순간 무슨 미혹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을 은근히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스스로 막 능력이 막 100% 막 충전돼서 하나님 없이도 혼자 막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승리하는 자예요. 이게 떨어지면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주의 종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 코드를 딱 떼면, 그러면 엄청난 능력을 그 전에 발휘했지만 순간 올스톱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다가 왜 주님께로부터 잠깐 이게 코드를 뽑았는지 아세요? 또 하나의 미혹이 뭐냐면요, 엘리야의 목적이 이방 선지자를 치우고 이스라엘에 뭔가 거룩한 업적을 이루고자 했던 어떠한 성공이 엘리야의 순간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어도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목적되는 것이 순간 잃어버리면요, 성공의 자리에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에 이세벨이 죽는다 하면 갑자기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성공을 했어도 주님이 목적이고 실패를 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지선화 목자교회 나올 때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가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내 사역이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겠구나.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 그것을 다짐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회 성공,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 여기에 저는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저 갈게요. 잘 가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가지 마세요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안 믿을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은 언제나 유동적인 거고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정말 주님만 바라봤다면 성공 가운데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했어도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엘리야가 낙심했냐면요, 이제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엘리야가 전혀 요동 없이 너 죽여. 그러니까 순간 이게 성공한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순간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면 엘리야가 그랬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안 흔들리잖아요. 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도 저녁에 식사하고 휴지를 들고 또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마음을 제게 얼마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아파트 주변에 휴지 돌리자. 이제 말씀을 제가 이 부분에 가장 주님이 임팩트 있게 제게 은혜를 주셔서 휴지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렇지. 휴지를 줘서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것은 목적이 아니야. 이 시간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여덟 아이들 둘이 있길래 그 아이들에게 또 예수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얘들아, 하나이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얘들아, 요즘 막 학생들 막 자살하고 이런 거 많잖아. 주님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이 함께해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상투적인 어떠한 복음 제시가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제가 전하는 아이들이나 주님,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에 세 가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 캄캄한 이 마지막에 어둠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주의 권능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